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 여호와니라야. 아멘. 네. 지금 읽으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77절 그 신약으로 치면 오순절에 관한 규례인데 거기에서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규례. 그리고 그 오순절 그 77절에 그 영원한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무엇이 어떤 명령이 붙어 있느냐면 읽으심 22절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요게 왜 이렇게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일까? 그냥 오순절에는 이웃사랑 해야 되나 보다. 이 당시에 추수를 하고 나면은 너무 이렇게 다 탈탈탈 다 털어가지 말고 밭 모퉁이라도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이삭 다 털어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는 어려운 이웃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 그냥 단순히 그런 행위를 기록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닌 것쯤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게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이웃사랑 정도 해라. 오순절에는 더 이웃사랑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에라도 우리로 치면 뭐 너무 다 혼자 그렇게 꾸역꾸역 다 욕심 부리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 물론 그것 자체도 참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무작정하고 그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예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두신 것이지 단순히 인간의 행위 규범을 위해서 적어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로 이 율법을 읽으니까 이게 다 오류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는 큰 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월절부터 해서 여호와의 절기 이제 6월절부터 해서 지금 오랜 시간 지금 개척하고 1년 다 돼가는데 제 기억에는 첫 수요예배가 8월이었거든요. 8월 첫째 주 정도, 둘째 주였구나 정확히는요. 근데 그때 6월절 시작해서요 쭉 절기를 나누어 왔는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이제 77절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로 넘어가는 어간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그 레위기 23장도 읽으셨지만 거기에 2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77절 곧 오순절도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고 있는데 지금은 뭐 성전도 없고 절기도 다 폐하여지고 그죠?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모든 율법과 절기의 완성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 그 예수님과 그가 하신 구원의 일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미 본체가 오셨는데 그 본체를 기억하지 않고 그 본체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절기 지켜야지 뭘 해야지 하는 것은 그거는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교회들이 절대로 이것을 문자적인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단들이나 뭐 6월절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뭐 날짜를 계산해보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구약을 통해서 그 예언약, 이 예언약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지키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지키라가 아닌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우리를 몰고 갑니까?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성령님이 교회를 이루신 이 교회를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구약의 행위 규범을 대체해서 스스로 또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키려고 그래요. 종교개혁 때 그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그 로만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다시 그 행위 규범들을 다 깨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런 거 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그래서 리폼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개혁주의를 따르는 입장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왜 중세 가톨릭이 왜 이렇게 흑암의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의 시대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으면, 자유함만을 전했으면 그때를 왜 흑암의 시대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중세 교회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그때에 왜 가장 어두움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교회가 가장 행위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면죄부 같은 거죠. 인간이 이런 것을 하면 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오직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위로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자기의 잘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행위가 없으면 아무리 만세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택함을 받았다, 뭐 믿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 보고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밖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오직 그 말씀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렇게 서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흑암이 있는가라고 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인데, 요즘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구약에서 신약의 교회가 나오고 그 교회가 타락해서 로만 가톨릭이 다시 개신교로 개혁이 됐다 한들, 지금의 개신교는 또 어때요? 여전히 율법적인, 구약의 율법적인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지키는 나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읽은 레위기 23장,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뭐 절기를 안 지킨다 하더라도 정확히 우리는 또 다른 그 행위를 만들어내서 그 구약의 율법에 갇힌 자들이 열심히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절기나 여러 가지 율법의 것들로 너희들이 믿음이 있네 없네, 왜 행함이 없느냐라고 너희들을 따져 물으면 단호히 사단으로 여기고 배격하라고 그랬죠. 그런 말씀처럼 오늘날 정확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닌 그 행위를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고 여러분한테 행위 내놔라 하는 모든 가르침에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배격해야 돼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이 율법에 있어서 지킴에 있어서 무능함을 알게 하시고 그냥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 홀로 율법의 주인 되신 그 예수를 알아, 우리의 무력함을 알아, 그분을 의지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다 인간들이 백이면 백 행위로 나가는 그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수시로 그 행위로 떨어질 수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직 믿음이라고 하지만 저도 아직은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인지라 눈의 것으로 판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꿈틀대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결국엔 드러나는 윤리와 도덕, 행위로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글드글 올라오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원수도가 날 건져내라라고 외쳐 불렀던 그 말씀이 날마다 조금씩이나마 제가 더 깨달아가고 있는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성도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예수로만 봐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에 머물면 오늘 읽으신 이 말씀도요 그냥 이웃사랑 정도로만 읽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악독한 건 뭐예요? 이미 이 표면적인 구약은 이미 신약 전이고 이것은 다 지금 뭐 이스라엘만 봐도 성전이 남아 있습니까? 뭐 제사장이 남아 있습니까? 뭐 제사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더더욱 악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그 표면적 이웃사랑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복음을 흘려주는 게 이웃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전하다 보면은 자신의 어떻게 선한 행위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전하면서 나를 죽이면 저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나보다 위로 여기면 어떻게 자기 부인 안 나오고 자기 희생이 안 나오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믿는 자에게 당연한 것이지 어느 때가 되면 뭘 해라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굴레 씌우는 것은 그건 순서도 틀렸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늘 읽으신 레위기 23장에서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지켜서 행하는 게 아니구나. 구약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 구약 이후 신약 이후에 나온 가톨릭 교회 근데 그 가톨릭도 자꾸 행위로 나아가고 그것을 다시 말씀 들어가자 개혁을 시켰지만 그 개혁된 개신교도 다시 지금 개혁돼야 될 상황에 놓인 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이 폐역한 이 세대의 말씀을 갖고 사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지키면은 너희들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지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붙어나 있는 이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결국 이제 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절기를 좀 쭉 이어왔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절기가 뭐였어요? 유월절이었죠. 유월절부터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로서 지키라,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고 지금은 문자적인 유월절 이런 절기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지키시라는 건가 도대체. 여기서 영원한 지켜야 될 규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양 잡아다가 죽이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해 보시고 지금까지 해 오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영원히 지켜야 될 그 규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그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 절기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좀 유월절을 다시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28절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그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믿음장인데 거기 11장 28절 맞네요. 혹시 틀렸을까 해서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모세의 공통점도 뭐예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또 짧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고 실체래요. 그게 본체고 진리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의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게 해준 게 믿음인 것이지,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 철시 없어서 해서 얻고 싶은 그것을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사망할 믿음이다. 그거는 국어사전적으로 믿음을 갖다 썼지 절대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을 알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은 결코 이 땅의 것을 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모세도 그러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래요. 모세가 여러분 왕자였어요. 곧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만 견디면 그 뭐 학자들은 뭐 투투모스 3세 대신에 이 18왕조의 투투모스 3세 대신에 왕이 될 수 있었다. 내지는 모세 당시에 그때 왕족이 18왕조냐 19왕조가 18왕조다 19왕조다 말이 많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18왕조 아니면 19왕조일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18왕조의 뭐 투투모스 2세 3세 대신에 왕이 될 수 있었건, 내지는 뭐 누굽니까? 19왕조로 치면 람세스 1세 다음 아들이 누구죠? 2세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왕. 아무튼 그때쯤에 분명히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모세는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 버렸대잖아요. 주일에 표현을 하면 그걸 다 스키발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이게 아니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애굽이면요, 그 당시에 지금의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최강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였어요. 이집트의 왕이 된다는 거. 태양의 왕으로 숭상받는 그 존재가 돼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뻥 차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갔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거는 우리가 모세의 표면적인 인생은 알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이 해석해 주길 그 모세의 그 인생, 저주받아 보인 인생, 저 재수없게 살인하고 왕에도 쫓겨나고 인정도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부자도 못 되고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권력도 못 갖고 우리 춤 뭐예요? 가장 재수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한테 많이 물으시거든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의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만세전에 저 거룩한 공연에 들어갔던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자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하나로 제가 만약에 답을 드린다면, 여러분에게 모세 같은 인생이 나올 때 확신하십시오. 자꾸 내 뜻대로 안 돼. 분명히 나는 애굽 저 나라의 세상 나라의 꼭대기에 가고 싶은 게 나였는데 자꾸 나를 거기서 끌어내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나오면,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오면 그거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와야 될 운명 같은 거라고 그랬죠. 필연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나온다. 그럼 믿음에 이끌린 삶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그랬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기록돼 있지만 이 피스티스 믿음이요. 원문에 보면은 주격으로 돼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했다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믿음 곧 말씀이, 예수가,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다예요. 그럼 믿음 안에 있는 게 맞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천국이라면서요. 영생이라면서요. 그러니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영생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면요. 예수와 똑같은 삶, 모세와 똑같은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모세도 그러잖아요. 지금 히브리서의 해석대로는 모세의 인생을 히브리서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그 지금 27절 읽어드렸는데 그 앞에 26절에는
2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만 읽을 때는 모세가 진짜 이랬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씀에 또 해석해내긴 뭐예요? 모세 인생은 믿음이 이끌어낸 삶인데 세상과 정반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를 바라봄이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뭐예요? 당연히 영생이잖아요. 주일에도 나눴죠. 로마서 6장.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영생이에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진짜 상은요. 그 상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상급론으로 받아야 될 그런 게 상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는 이 모세와 똑같은 삶. 근데 그 모세의 삶이 누구의 삶이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모세 때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고 말씀을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모세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그리스도였다. 믿음이었다. 그럽니다. 언제 모세가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기꺼워했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어떨 때는 짜증도 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원망도 해보고 난 도대체 이쪽으로 계속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 날 이쪽으로 끌어당기세요? 하고 원망만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 그게 그리스도와 묶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근사하게 여겨주시는 것 뿐이에요. 뭐가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믿음에 다 맡기세요. 그 믿음은 내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주신 믿음이 그냥 뜻대로 여러분에 들어가서 믿음이 인도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지는 게 구분되어지는 게 구별되어지는 게 거룩이고 거룩이 그 진짜 거룩이고 그 거룩이 여러분이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는 확신인 것이지 내가 눈으로 보는 걸로 내가 그냥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사장 되고 회장 되고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이런 게 눈으로 보이는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단도 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무릎 꿇어라 내가 다 줄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래서 다 때려치고 나왔어요. 물론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교회 뭐 제가 뭐 그렇게 뭘 의로워서 내가 그냥 특공대처럼 어떤 그런 대단한 의로운 마음으로 뭐 내가 이제는 주의 뜻이 섬에 뭐 이런 제가 뭐 대단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도저히 말씀이 안 맞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나왔는데 주님이 그걸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믿음이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그냥 끌려가다 보니까 어떤 삶? 십자가로 내가 죽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 그렇지 세상은 스키발론이지 라고 자연스럽게 여겨진 거.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저보고. 근데 그 세상이 배설물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걸로 보이는 게 여러분 진짜 귀한 거예요. 그거는요 돈 주고도 안 돼요. 구슬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 진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진짜 눈은요 그냥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모세를 이끌어내셨는데 그 모세의 삶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진짜 보여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눈에 보이는
저 애굽의 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하나님이란 진짜 왕을 보고 알고 나니까 세상 왕은요. 그게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고 그게 아무리 뭐 권력자고 그래도 애들 말로 뭐예요? 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 배짱과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세상의 관심, 세상의 자격 조건 이런 거를 세상의 부함 이런 거를 분토처럼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했다고요?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세로 하여금 뭘 드러내셨다? 28절 드디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 보시면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는 그러니까 예수를 예표한 인물이 맞죠? 그 예수를 예표한 모세.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예표한 게 맞습니다. 예수를 담은 인생이에요, 우리도요. 우리는 그냥 그릇입니다. 모세도 예수를 담은 그릇이 돼서 그냥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너는 이런 식으로, 너의 때에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드러내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 때에는 어떻게 드러내라고 했다고요? 유월절을 제정하고 문자적으로 지켜보는 것으로 예수를 드러내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뿌려서 유월절을 삼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유월절 제가 지금 왜 언급했어요? 그것도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원 지킬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세 때처럼 그렇게 지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왜요? 유월절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였으니까, 예수의 피를.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오실 예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를 드러내려고 모세는 그때 당시에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유월절 규례로 실제로 제정해서 지켜봄으로 예수를 드러낸 거랑 우리는요. 그게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돼요? 예수가 이미 오시고 죽고 부활하셨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키실 거면 그냥 밍숭맹숭 오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지킬 것이면 지키실 거면 매주 저한테 양 한 마리씩 갖고 오세요. 근데 그렇게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우리가 만들어낸 무슨 뭐 행위 규범을 좀 만들어 놓고 뭐 좀 내가 뭐 이웃 사랑해봤다, 내가 뭐 몇 시간 기도해봤다, 내가 얼마 헌금해봤다 이렇게 해서 내가 행위를 지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건 여러분 주가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예수가 없다 쳐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오는 아무리 근사한 행위, 뭐 그게 제사를 할지라도 주님이 안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라면서 우리에게요. 산자로 여겨주신다면서요. 넌 예수 믿는구나.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비로소 산자로 여겨주신대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는요, 다 죽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은 자예요. 근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다. 이렇게 해야 사람답게 사는 거다. 이렇게 다 정해 놓은 거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죽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시되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생명을 받아 산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산자가 지켜야 될 법이 있으니 그거는 믿음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믿음에 그냥 이끌려가는 삶, 자기 부인을 내보이는 삶, 그거에 이끌려다 보면은 내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일에도 나눴죠. 그때 나오는 게 진짜예요. 예수 때문에 내놓는 사랑, 예수 때문에 내놓는 희락, 예수 때문에 내놓는 화평. 이것들은 다 내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내 안에 진짜 생명, 이삭으로 설명된 진짜 생명, 그 영생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나에게 그 영생과 그리스도라는 참복, 그 진짜 열매가 있음을 주님이 증거해 주시려고 성령이 맺는 열매로서 그것을 표현해 주셨구나. 그렇게 내놓는 그 열매는요, 그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는 용도로서의 그 열매들일 뿐더러 내 자랑으로 쌓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이웃을 도와봤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뭘 해봤어요로 안 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잊어버리고 겸손해지고 뭘 해도
부끄러울 뿐이에요. 이거 내가 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을 받은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 죽은 자들이 내놓는, 율법주의자들이 내놓는 그것을 비교해 가면서 그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내놓는 행위 경쟁이 오늘날 기독교를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면 그게 개혁돼야 된다는 거 제 말을 쓰면요. 그럼 오히려 가톨릭보다 더 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역시 이것도 믿음이 주어입니다.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뭘 정하게 하셨다고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게 했대요. 자, 이제 영원히 이 유월절 피를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도요 유월절을 지킬 거예요. 거기서 양 잡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믿음을 받은 자가 믿음이 완성됐잖아요. 거기서 그래, 예수는 우리의 영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야. 내가 그 어린 양 덕분에 구원을 받았지, 영생을 받았지. 이것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게 되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진짜 지킴을 위해서 구약된 모형으로 모세로 하여금 유월절 예식을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보시면 이 28절 여신김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죠. 자, 이것만 봐도 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유월절을 왜 정했어요,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까지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어 먹었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거, 완고하게 만드신 걸 했습니다. 왜요?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완고하게 만드신 거예요. 10번째 재앙 뭐예요? 이 모세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 세상 앞에, 바로 앞에 딱 모세를 등장시켜서 어떻게 해요? 너 예수 피 안 믿으면, 예수 피 아래 안 있으면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돼요. 모든 장자가 죽을 거야. 장자는 누구요? 하나님이 진짜 장자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간극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여러분 아실 거라 믿습니다. 겉으로는 애굽의 장자 재앙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꼭 왜 하셔야 됐다고요? 하나님의 진짜 장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장자 안에 우리를 다 포함시키셔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니까요. 여러분도 예수 피 안에 두셔서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피 안에 있으면 세상의 장자들과 다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유월절에 잡아 죽일 때 이 문지방에서 잡았죠. 피를 쫙 냈어요.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발랐어요. 사방에 다 발랐다는 거예요. 위아래 옆에로 다. 죽음은 거길 통과 못한다. 피를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게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남기면 죄였어요. 여러분 먹다가 배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린 양 남기면 죄였다니까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자꾸 배부른데 나는 소식가인데 왜 자꾸 어린 양을 다 먹으라고 그래. 그 다 못 먹을 것 같으면은 옆집 불러서라 다 먹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왜 그러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참 양식이잖아요. 예수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66권으로도 설명됐습니다. 여러분 남기시면 안 돼요. 다 드셔야 돼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저를 비약이다,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설교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때문에 피 안에 있는 자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다시 28절, 장자를 멸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이게 죽음의 천사였잖아요.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예수 피 안에 있는 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 피가 죽음을 최전선에서 맞이한 거죠. 그 예수의 피 덕분에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 덕분에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그거 동시에 지금 하나님이 다 꾸미셨다는 거잖아요. 연출하셨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겁니다. 어머, 사단.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고요. 무조건 뭐 사단 탓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허락하신 삶이에요. 거기서 사단이 동원될 뿐이에요. 자꾸 사단 탓하지 마세요. 그건 귀신론, 저기 베레아파, 이런 김기동파 이단의 짓이라니까요. 내가 사단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내가 세상에서 나를 섬기는 게 세상에서 마귀를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마귀가 뭘 던져줬어요? 너가 왕이다. 너가 잘 되고 너 뜻대로 되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마귀가 우리한테 꼬셨잖아요. 아담 때부터. 네가 하나님 되라. 널 위한 삶이지. 이 인생도 다 너 거지. 그거에 꼬임받았던 우리가 마귀의 종로되던 너희 아비는 사단이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사단이에요. 엉뚱한데 탓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꼬여도 꼬인 거고요. 엄밀하게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단이었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모세처럼요. 세상을 분토처럼 여기게 하려면 여러분 뜻대로 잘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인간은 정말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수록 잘 돼요. 하나님 버리신 인간은요. 그러나 아삽도 고민했단 말입니다. 시편 73편에서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시편 내내 그러잖아요. 그건 풀과 같이 시들이라 잡초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는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근데 저도 그래요. 저 인간이 왜 결국 더 잘 되는 것 같아. 저도 열받을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이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반대로 가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거기에 가두셨다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알게 하시려고 사단도 동원하시는 거지. 사단도 뭐 하나님은 사단까지는 어떻게 못하셔서 사단이 이 세상을 뭐 미혹시키고 신천지 같은 데는 어떻게 가르쳐요? 사단이 선악과를 심었다 이렇게까지 가르치잖아요. 그 인간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섭리, 오직 믿음 이걸 모르니까 그따위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조성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단도 부리신 겁니다. 근데 사단으로 어떻게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단도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될까요? 사단도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너 예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 못 건드렸다고요. 사단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피 안에 있으면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의 영생을 건드리지 못한다입니다. 구원을 못 건드려요.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유월절 예식을 만드시고 영원한 규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는 게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은 뭐 하는 자? 장자를 죽이려는 자잖아요. 사단은 분명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장자를 못 건드리게 하셨다잖아요. 예수 피 안에 있으면. 근데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사단은 뭐 하는 자?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 장자가 누구라고요? 진짜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명해졌죠? 세상에서 사단을 구별해내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를 건드리는 자가 무조건 하고 사탄이에요. 성자를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활을 부정하는 자 무조건 하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인간이 겉으로는 너무 뭐 대통령이고 겉으로는 심지어 재벌로 보이고 이 세상을 위해서 너무 헌신해 보인지 할지라도 그가 만약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전하지 않잖아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종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아무리 존경스러워 보이는 목사가
아무리 존경스러우면 뭐 저기 대주교가 무슨 교황이 너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좋은 일 많이 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오직 예수가 아니다. 이 피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죠? 인간의 행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기 많은 사람일수록요, 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 얘기 하면요, 욕 먹어요, 반드시요. 아니, 모세도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좋은 얘기 해준다고, 인기 많다고, 팔로워 많다고, 유튜브 구독자 많다고, 존경하는 사람 많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40만 명 이상이 왔대요. 그것도 딱 줄였으니까 40만 명이죠. 그 장례일을요. 미국에서까지 와서 그 장례 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줄을 나래비 쓰면요, 가슴과 등을 붙여도요, 부산까지 갔대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들은 정말 나중에 드리려고 했던 건데, 언제나 제가 여러분께 시험거리를 던지는 거라면 오늘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김수환 추기경 제가 만약에 아니 삶으로서야 존경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분이 과연 예수를 전했다, 믿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네가 뭔데 김수환 추기경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또 얘기하실까봐 더 그랬지만 근데 저는 말씀만 전하면,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가 예수를 전하면 세상에 인기가 없을 거야, 다 너를 싫어할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복이다 분명히 산상수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진짜 복이다 그랬는데 도대체 칭찬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세상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 문상온 40만 명 중에 중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서 중한테 문상 받는 게 맞습니까? 그 중들이 왜 문상을 받겠어요? 당신이 예수 잘 전했군요. 당신이 예수 피만 전했군요. 당신이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군요. 라고 중이 와서 문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는요, 제가 장례식 때요, 어디 이름 없이 그냥 뼈가 뿌려지고 정말 시체도 못 찾고 장례 못 치러도 괜찮아요. 저는요,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육신입니다. 저를 통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만 전달됐다면 된 거예요.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게 진짜 자기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삶이요, 처음부터 좋았을까요? 나도 그냥. 근데 저는요, 아니에요. 저는 큰 교회 목사, 그 가장 큰 교회였던 목사보다 더 유명해져야지, 더 잘 돼야지, 그냥 바로가 돼야지. 욕심이 컸으면 더 컸지, 제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날마다 저는 그런 연약한 자로 드러나도 저를 도대체 계속 이끌어서 도대체 입만 열면 이 소리 하는 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처럼 저도 좀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말 하고 그냥 대강 욕 안 먹는 얘기 하고 싶어도 입을 열면 도저히 이 피만 얘기하도록 하는 제 안에 성령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죽고 성령만이 나오잖아요. 예수만이 드러나니까 나는 쇠하고 예수만 흥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 안에 있는 자가 맞아요. 여러분, 그 길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 길로 가서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 얘기를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또 성령을 못 받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성령을 함께 못 받으면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뭔데 김수환을 욕하고 누굴 욕하냐, 이렇게만 가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자를 건드리려,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건드리는 자들이 다 사탄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사탄이지만, 교묘하게 겉으로는 엄청 착해 보고 착한 일 많이 하는데, 겉으로는 목사도 하고 추기경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슬쩍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빼는 거, 이게 다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성자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부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중들도 믿을 수 있고 불교에도 있고 가톨릭에도 있고 그 하나님이야. 구원의 방법은 인간 측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교묘하게 이렇게 다 바꾼다니까 여러분. 그거를 치장하려고 다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몇 억씩 기부하고 김수환 추기경 갈 때 어떻게 해요? 뭐 안경 하나, 뭐 옛날에 김삿갓 그러면 장사만 벌 삿갓 하나 뭐 남기듯이 그렇게 하고 갔다고 그래요. 대단한 분이라고. 안구까지 기증하고 거든. 그 해에 안구 기준자가 3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시되 세상 칭찬 받아가면서 가시면 안 돼요. 유명한 중들도 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 길이 아니었어 하고 하고 다말마의 비명으로 지옥 들어갔는데 도대체 그 중들을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건 뭐고, 그 중을 뭐라고 했으면은 네가 뭔데 아무리 목사라도 그런 중을 욕하냐라고 하는 도대체 그런 반응들은 뭔지 도대체. 아니 우리가 세상 자랑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칭찬을 챙겨갖고 가는 그 삶이 어떻게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는요 제가 한 개척하고요, 제가 개척하고 몇 년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최소 3년 5년 지나면 이 말 해야지 했었던 말들이에요 사실요. 근데 여기 1년 만에 해버리게 됐을까요? 1년도 안 돼서. 여러분은 이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다 예수를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6월절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첫 언약이, 첫 절기가 이렇게 설명됐으면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그 77절도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으로 읽으셔야지 이삭 좀 남겨놔라, 그냥 이웃 좀 돕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하나로 읽으셔야죠. 한 패턴으로 읽으셔야죠. 어떻게 이 말씀 읽을 땐 이렇게 해석하고 이 말씀 읽을 땐 다르게 해석하고. 분명히 어린 양을 다 먹어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예수 얘기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도 그렇게 누누이 강조 또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요 말씀은 그래 예수를 한번 읽어볼까? 읽고 어떻게 저 말씀은 저기 누가 한 얘기로 읽어버리고 이 얘기는 저 유명한 목사가 한 얘기를 읽어버리고 요 말씀은 저기 유명한 신부가 한 얘기를 읽어버리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다 피로 읽으셔야 돼요. 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어린 양을 다 잡아 잡수신 거예요. 다 잡아 잡수셔야 돼요. 어린 양을 양식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그 요한복음 4장에서도 결국 뭐였어요? 요 먹는 얘기였잖아요. 추수는 결국 먹는 얘기니까요. 우리 양식의 다른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식사하세요. 도시락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에겐 너희가 모르는 진짜 양식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십자가, 자기 부인이 내 양식이고 그 자기 부인으로 함께 내 장자로 된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표된 여러분이요, 교회. 내가 준 양식을,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받아먹은 자들, 그들이 또 내 양식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추수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오순절에 맞춰서 구약의 이 레위기 23장 77절에 맞춰서 신약에는 오순절로 이름이 바뀐 그 절기에 맞춰 바뀌었다기보단 77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77절이고 그냥 같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무튼 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로 읽은 77절에 맞춰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거예요. 진짜 추수를 알려주시려고, 진짜 양식과 종말을 알려주시려고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나한테 육신의 입에 넣을 양식 그러면서 나한테 그거나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오병이어로도 설명드렸지만 아우 목사님 이 세상에 고생도 안 해보고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 삶이 그런 건 모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찌질이 가난하고 뭐 똥구녕 찌질이 가난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 인생에서 이 예수라는 참양식만 나오잖아요. 그럼 저의 인생이나 뭐 가난하고 부자, 목사가 무슨 옷 입고 다니냐 이거 보지 마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는 언제나 예수 피만 내놓잖아요. 예수라는 양식만 내놓잖아요. 그 양식에 줄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양식에 줄이다 보면 뭐예요? 내 삶이 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 때도 있죠. 근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또 주님이 나를 아시는지 너무 또 이렇게 똥구녕 찢어지기까지는 또 안 내려가지게 하시네. 그것도 제가 원한 삶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얼마나 부자로 살고 그래 봐야 다 한 인생이고 주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게 왜 안 중요해요? 하는 그게 사실 불신앙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아느냐는 거예요. 진짜 양식을요. 근데 누구는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하고도 이 양식을 모르면 그것도 진짜 정말 더 안 된 얘기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너무 재벌로 살고만 너무 또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면요 또 이것도 몰라요. 적절하게 여러분 잠언서 30장 31장처럼 적절하게 여러분을 너무 굶기지도 아니하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아니하시고 딱 그 맞춰서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세요. 다 여러분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으면 여러분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린 절대 스스로 예수 못 믿어요. 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만큼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유함도 허락하시고 수명도 허락하시고 환경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요. 그러니 나는 왜 남보다 이렇게 못 살아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이때에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한국 사람 태어난 것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저 애굽의 왕으로 태어났으면 절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 이 당시에는 양식이 더 귀했겠죠. 그 도시락 그 기껏 어디서 구해봐야 오병이밖에 못 구하는 그 시절에 예수님이 이거라도 드세요라고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분토처럼 여겼다면 우리는 만에 뭐 하겠습니까? 먹을 거 귀한 줄 몰라서. 아니 예수님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가난한 시절도 어디 있다고요. 근데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더 어떻게요? 하나님의 참 양식은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자들을 그분의 곳간에 드리는 그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울 수장절도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수장절. 우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곡식이라고 하셨구나, 알곡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취하실 그 양식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를 쫙 하늘에 저 천국 곳간에 들이신다. 이게 또 이걸 알려주시려고 수장절까지도 초막절까지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해보셨던 거구나. 이렇게 가셔야죠.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지금 추수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아직 4개월이 남아 있어요. 즉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저 사람은 추수가 안 돼야 맞는데 라는 모습으로 폭로당하고 발각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힘드시다면
오늘 말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인가? 이미 답은 주어졌어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히브리서 11장으로도 설명됐어. 그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기뻐하라고 그러죠. 오히려 기뻐하라. 자기 부인이 꼭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고난이라니까요. 마음부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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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렇게 기뻐할 게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라도 이 말씀이 믿어져서 천국으로만 양식 삼는 자 봐줘. 그래, 그래도 예수지. 저는요 이제 뭐 얼마나 앞으로도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욕을 먹어도 제가 수모를 당한다 해도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봐도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봐도 뭐 그렇게 많이 본 것도 아니지만 보고 또 봐도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할 거는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더더욱 이제 기대 안 하시겠죠? 저는 진짜 예수 피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설령 제가 정말 무참한 삶을 산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하신다 해요. 그러나 반드시 저에게는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가 보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인생의 모습은 다르시지만 우리가 다 성도라면 어떤 모습이 똑같다고요? 모세처럼 예수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감당하는 삶, 내가 죽어가는 걸 이제는 당연히 여기는 삶, 그 삶으로 여러분들 동원되실 거예요. 함께 가시다. 함께 영혼교회로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이거 단 하나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늘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